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더 따라 하실까요? 해를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이 해로움을 선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상상하십니까? 저는 2부 예배 때 강대생 제 자리에 앉았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지? 마치 산신령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작게는 지구를 만들고 조금 더 크게는 우주를 만들었다. 어마어마한 세계가 하나님 속에서 창조되었다. 그러면 그 엄청난 것을 창조하게 하시고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란 존재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구상하시고 만드시고 설계하시고 이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와 지금 존재하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으니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 반드시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예배드리게 하신다. 지금 우리는 강연을 들어온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세미나 와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란 거대한 존재 앞에 예배하러 나와 있다. 그러면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나님의 거대한 빛이, 하나님의 거대한 생명이, 거대한 존재가, 그 거대한 존재가 우리와 만나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 거대한 존재를 향하여 예배하는 것이다. 이건 여기까지만 상상을 해도 엄청난 거예요. 이게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흐르더라고. 강단에 설교를 하는데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앞에서 그냥 꼬꾸라지겠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앙과 예배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야.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거라니까요. 동물들은, 식물들은 모르죠.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인식할지 모르겠어요. 인식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들은 그들의 의식으로 움직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인간은 우리에게 지성을 주었잖아요. 인식할 수 있는 지각을 주었잖아요. 우주를 연구하고 달나라 별나라를 막 가려고 우주선을 쏘아 올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함을 인식하면, 하나님을 인식하니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빛이 나오고요, 그 안에서 능력이 나오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상상이 안 되는 자리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니까 제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뭐냐? 쳐다본 즉 살리라. 한번 따라, 쳐다본 즉 살리라. 쳐다본 즉 나으리라. 쳐다본 즉 살리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 불뱀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더니 그러면 또 장대에다가 노뱀을 메어 달아라. 그리고 쳐다본 즉 내 말을 듣고 내 약속을 믿고 나를 믿고 쳐다본 즉 뭐하리라? 살리라 하거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세가 장대를 메어 노뱀을 달아 보아 쳐다본 즉 살았던 것처럼 인자가 장대에 달리리니 십자가에 달리리니 쳐다본 즉 살리라. 예수를 믿은 즉 살리라.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하잖아. 쳐다본 즉 산다니까. 여러분이 이 성전에 나오는 게 뭐야? 하나님을 쳐다봤으니까 나오잖아요. 기대했으니까 나오잖아요. 오늘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생활화 습관하던 신앙의 생활하는 거 좋아. 그러나 신앙의 생활을 하지만 의식과 사고가 늘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오늘 베데스다 연못이 동하는 것처럼, 물이 끓는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간 적 치료받았던 것처럼
만나와 메추리에 비어진 곳에 하나님 예수님이 축사하셨더니 빈 곳이 채워졌던 것처럼 에스골 마른 골짜기에 죽어있던 하나님의 군대가 생기가 들어가니 말씀이 선포되어 생기야 들어가라 선포되었더니 생기가 선포되었더니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일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교회 중에 하나 오다 갔다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이 역사하시고 치료가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곳에 선의 하나 만의 하나님 뽑아서 부르셔서 미리 아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운행하셔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배의 자세가, 예배의 심령이, 기대함이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무엇 때문에 나와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거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 그 말씀 앞에 섰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치료하시려고 해. 말씀이 축복하시려고 해.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려고 한다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 지금 그거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나서 지금 네 앞에 있는 내가 어떤 존재하지 않으냐? 난 전능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주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 말씀에 전능함이 있어. 그러니 그 전능한 말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앞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할 수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어주는 거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의 역사하심대로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게 의로움이야. 이게 완전함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있대. 하나님과 우리는 무엇으로 만난다? 언약으로 만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으로 만납니다. 약속으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된 존재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너와 나 사이에 이 약속을 주었어. 그 약속의 핵심이 뭐야? 너를 크게 어떻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한번 따라 하세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야, 흥분이 안 돼요? 마음에 떨림과 설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 만나셔서 처음 말씀하시는 약속의 핵심이 뭐냐? 내가 반드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신앙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처음 약속이야.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성도들은요, 이게 평생의 요절이야.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야. 팔자야. 미래야. 현실이야. 나아갈 길이야. 꿈이야. 비전이야. 내 앞길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어떻게 하신다? 크게 번성하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이게 비전이고 이게 복음이고 이렇게 나가는 거야. 만에 하나 이걸 방해하고 절망과 좌절과 낙심으로 번성을 가로막는다면 이건 뛰어넘어야 될 원수의 세력이에요. 여러분, 이걸 머릿속에 새겨 놓아야 우리가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오중범과 삼박자 축복의 그 메시지의 근거가 나와. 사랑하는 자여? 아니 뭐 근거가 뭐야? 뭐 때문에 사랑해? 약속이 있거든. 내가 너서 약속을 줬는데 내가 반드시 크게 번성할 거거든. 사랑은 뭐냐?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 사랑하는 자,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잘되는 게 뭐야? 번성하는 거지. 우리 영혼이 왜 잘돼야 되느냐? 번성에 뭐가 있다? 약속이 있는 거지. 네가 범사에 형통하고 내가 왜 범사에 형통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이 끌고 가는 거예요. 재수가 좋고 운이 좋아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내가 강건하게 하기를 간관. 강건한 것은 뭐냐? 생명이 번성해야 돼. 생명이 번성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순복음의 오중보 삼박대 축복의 근거가 뭐냐? 창세기 17장 1절로 2절이지.
내가 너 사이에 언약을 두어서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자, 그런데 이건 언제까지야?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그러실 때 그런즉 내가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우리의 자녀들도 수손도 대대로 이걸 믿고 나가라. 신앙은 단순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약속이 너와 나 사이에 있다. 아들아, 딸아, 내 자손들아, 이 약속을 너희 가슴속에 새겨라. 지켜라. 그럼 어떻게?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할례는 몸에 칼을 대는 것인데 할례는 다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 나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내가 그 약속의 증거자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증거자입니다. 이걸 몸에다 새기는 것을 할례라고 말해. 자, 그러면 그 다음 점에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나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나는 약속을 믿는 자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당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나 믿는 사람인데요. 증거를 대시오. 나는 포피를 배워서 할례를 받았으면 이 사람은 약속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게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더라도 이방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만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이방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약속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막론하고 모두가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혈통을 따지지 않아, 민족을 따지지 않아, 외모를 따지지 않아, 가문을 따지지 않아, 학력을 따지지 않아.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지 막론하고 약속의 축복을 받게 하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자기들만 선택된 민족, chosen people, 선민이라고 알고 있어.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자기들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말해. 자기들 땅만 약속의 땅이라고 말해. No!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녀가 아니랄지라도 약속에 들어온 자는 다 약속의 복을 받게 되리라.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아니, 그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축복하고 그 수천 년의 약속의 축복하고 유대인의 축복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나하고 연관이 돼야 되잖아요. 그 연관이 뭘까? 그게 갈라서 13장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된다. 왜 저주를 받을까요? 약속을 맺은 자가 죄를 지으면 죄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우리가 죄가를 치러야 되는데 대신 우리의 죄가를 대신 치루어 주신 제물이 되신 분이 있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했다? 속량했다. 죄의 대가를 갚아버렸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저주를 담당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는 이유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죠. 창세기 17장에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선포하셨던 그 복이 이제는 유대인에게만 미치지 아니하고 어디까지 간다? 이방인에게. 이방인이란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약속 안에 들어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할례 안 받았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영혼의 할례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습니까? 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내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내가 믿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난주 설교에 제가 꿈을 꾸게 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됐다고 해서 바로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를 넘게 되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 가지 과정과 여건이 힘든 고비가 있잖아요.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어떤 믿음으로 이걸 이겨내야 되겠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덩이에서 요셉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구덩이란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야곱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첫 번째 위기의 관문이에요.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요셉은 죽고 요셉이 죽으면 하나님의 꿈도 깨지는 거죠. 자, 창세기 37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요셉이 죽으면 뭐가 깨지죠? 하나님과 요셉과 했던 약속이 깨지고 꿈이 깨지죠.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요셉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대적하는 무서운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누가 살려야 돼요? 하나님이 살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이제까지도 마찬가지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요, 생명의 위기를 만나더라도 우리를 누가 살리셔야 돼요? 누가 지키셔야 돼요? 누가 보호하셔야 돼요? 우리에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믿으십니까? 요셉을 하나님이 요셉을 살린다. 어떻게 살리느냐? 그 다음 절에 보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우리도 궁금해. 자, 그러면 이 꿈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21절로 22절에 보면 르벤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제일 큰 아들이고 요셉에게는 제일 큰 형이죠. 르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자, 요셉을 구원하려고 르벤을 쓴 것은 요셉이 재수가 좋고 운이 좋았나요? 하나님이 르벤을 준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르벤을 준비하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은 숨겨둔 사람이 있더라고요. 르벤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살리는 것. 르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왜 그렇게 했냐면 나중에 그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몰래 와서 구덩이에 건져내어 아버지에 돌려보내려고 르벤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당장 요셉이 죽지 않는다. 누구 때문에? 르벤 때문에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곳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그러면 이제 또 살아남아야 돼. 구덩이에 있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이 사람들은 노예 상인들입니다.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누가? 유다가 또 한 사람을 예비하셨죠. 르벤을 예비하고 유다를 예비해서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이 얘기는 뭐예요? 구덩이에서 뭐 하자? 건져내자. 그리고 팔자.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저희가 죽더라도 남의 손에 죽게 하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지금 하나님은 르벤과 유다를 통해서 누굴 살리고 있어요? 요셉을 살리고 있잖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약속을 이루어가는데 숨겨놓으신 사람이 있어.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그 말을 듣고 그래 하고 청종했다.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요셉이 죽었다 살았다. 요셉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무수히 많은 고비가 있었죠. 아마 죽었으면 그때 죽었을 것 같은 위기도 있어. 그렇지 않나요? 저도 제 짧은 생애 속에 그때 죽었으면 그때 끝났을 거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살았지?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었어. 숨겨놓은 사람. 제가 그전 혹시 얘기했나요? 제가 20대 초반에요 연탄가스를 먹었잖아요. 연탄가스를 먹고 의정부 도립병원에 자세한 거는 생략하고 제 생각에 한 2시쯤인가 실려갔어요. 거의 죽다 살았. 뭐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어떻게 했냐? 제가 첫 집을 얻어서 나간 낮에 직장을 대우 실업을 다니고 밤에 야간 대학을 다니는데
그 길이 멀어서 그 회사 앞에다가 방을 하나 얻었는데 얻은 첫날 그날따라 공교롭게 비가 오고 안 쓰던 방을 도배를 해갖고 세를 내줬는데 그날 제가 연탄가스를 먹었어요. 첫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집 아주머니가 새벽 1시 반에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옛날에 변속관은 어디 있었어? 바깥에 있었어. 마당 건너가갖고. 그리고 변속관에는 항상 요만한 몽당 빗자루가 있었어. 그 빗자루가 밤에는 뭐 돼? 도깨비 된다. 그게 실제로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있었어. 그리고 옛날은 푸세식이야. 푸세식. 푸세식은 아시나? 물로 씻어 내려가는 건 수세식, 퍼야 되는 건 푸세식. 어려운 얘기네. 그러니까 새벽 1시 반에 비가 쏟아지는데 불도 없는데 그 주인집 아줌마가 그 화장실을 글로 간다는 거는 거의 100% 확률이 없어요. 요광이나 옛날엔 요광 갖다 놓고서. 근데 그 아줌마니가 새벽 1시 반에 깨서 거기를 가는 도중에 제 방에 불이 켜 있고 애기 우는 소리가 나. 아니 그 총각방에 불 켜 있고 그런데 그 주인집 아줌마가 거기를 왜 들어오겠어요? 화장실 갔다가 돌아오다가 제 방문을 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스를 먹고 엎어져 갖고 앵냥 애기 우는 소리는 라디오를 틀어놓은 거예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기억나시나요? 그게 틀어지니까는 애기 우는, 제가 엎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코피를 쏟고 워낙 가스를 많이 먹고 일어나지를 못해. 이 아주머니가 난리가 나갖고 남편 깨우고 동네 사람 다 오고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래갖고는 아마 제 생각에는 기억이 뭐 1시간 정도 이상은 못 일어났던 것 같은데 갑자기 팍 하고 머리가 의식이 돌아오더만. 사는 거 죽는 건 순간이야. 의식이 안 돌아오면 죽는 거고 의식이 픽 하고 들어오면 살더라고. 몸을 못 움직여. 코에는 막 흙을 쳐바르고 동치미 국물을 쳐박아갖고 막 냄새가. 그렇게 도립병원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1시간 뒤에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 여러분 제 뒤에 온 사람 다 죽었어. 다 장례식장으로 갔어. 지금 생각하면 기억도 안 나는 그 아주머니가 나를 살렸어. 그 집에서 죽을 뻔했지만 그 집에서 그 아주머니 나를 살렸다니. 아마 여러분들도 수도 없이 그런 고비가 있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거기서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하나님은 저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셔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꿈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94년도에 조영희 목사님 비서실장을 됐던 게 저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조 목사님 비서실장이 된 거예요. 94년도에 갑자기 비서실장이 천천교사를 나가게 됐고 비워졌어. 여의도교회 교역자들이 막 870명인가 그랬어. 그러면 조 목사님 비서실장은요, 주위에서 추천받아서 또 최강 신뢰할 만한 사람 세워서 비서실장 되는 거, 가장 지근거리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전무후무에 870대인가 80대 1로 해서 인사카드 880장 놓고 그 중에 10장을 뽑았어. 그 당시 부목사님이 김홍원 목사님이요. 그분이 10장을 뽑았어. 모르고 뽑은 거예요. 근데 제 카드가 거기 들어가 있었어. 그 10장을 가지고 김홍원 목사님하고 김성애 총장님 청구하셨는데 거기서 기도하시고 10장 중에서 하나를 노심초사 고심해서 하나를 건졌어. 그게 김유민이야. 누가 알았겠어? 누가 알았겠냐고. 아니 박수는 안 치셔도 돼. 그 이후로 조영희 목사님 비서실장이 됐다는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의도 교회에 교구장을 하면 대교구장을 거치고 대교구장에서 다시 국장을 거치고 지성전 담임 목사를 나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교구장 하다가 대교구장도 안 했어. 대교구장을 할 차례야. 그런데 그것도 건너뛰고 그냥 비서실장으로 넘어갔어. 국장급이거든요. 여의도 교회에 제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 자리를 따로 줬어. 이런 얘기하면 또 웃기긴 하다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비서실장 1호차 옆에 바로 2호차 자체 자리가 있었다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건 뭐냐, 전 아무것도 없어. 남들은 말하길 조 목사님 친척이냐? 친척도 아니야. 나는 조씨가 아니야. 김씨야. 나는. 사람들은 무슨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근거가 없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이끌어 가셔.
그 저와 여러분이 나는 뭐 집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전혀 걱정할 일이 없어. 그런 게 날 끌고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을 끌고 갈 것이에요. 힘이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했다면, 하나님이 씻으려고 계획했다면 하나님이 끌고 가셔. 두 번째, 그래서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요셉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총리되지 않았어. 남의 집살이를 하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살더라. 여기까지만 읽으면 요셉의 인생은 이제 끝났어. 형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놈 남의 집살이하다 저기서 죽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갑자기 반전이 벌어지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됩니까? 형통한 자가 돼요. 난 여기서 아멘을 못하겠어. 왜냐하면 아니 지금 남의 집살이로 끌려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된대.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며, 그리고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또 보았대.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도 보았대. 난 아직도 화가 나. 이거 뭐야?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나? 아니 남의 집살이를 저렇게 처절하게 죽음의 구덩이로 몰고 가시는 것 같은데 여기 또 거긴 또 같이 하셔서 그 사람 때문에 남의 집이 잘 되고 있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더라. 아니 남의 집 밑에 가서 총무하면 뭐하겠어? 아니 지금 아직도 그 종의 노예 저 운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데요. 자,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가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아니 요셉을 위하면 요셉이 나와서 요셉이 따른 방법으로 요셉이 복을 받아야지. 그게 왜 요셉을 위한 거야? 요셉을 위해서 다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요셉의 집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차고 넘쳤대. 아멘 하나요? 안 하나요? 여러분은 저보다 믿음이 좋아. 나는 여기서 아멘 못해. 왜 못해? 아니 요셉이 잘 돼야지. 요셉은 남의 집살이를 하는데 왜 요셉 때문에 그 주인이 복을 받냐고. 화가 나잖아 지금. 병 주고 약 주는 거야 지금.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요셉에게 준 꿈을 키우고 있다. 한번 따라, 꿈을 키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애굽에 내려와서 나중에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의 꿈을 키워나가는 중이에요. 씨앗을 심었지만 씨앗을 심었다고 당장 열매가 나지 않잖아요. 씨앗이 자라야 되잖아. 그리고 가지를 뻗어야 되잖아. 거목이 돼야 되잖아. 그래야 거기에 열매도 맺히고 새도 와서 남고 그늘이 생기잖아. 그 과정을 지켜주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씨앗이 자라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하시느냐?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형통하게 하셨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요셉에겐 뭐가 있다? 하나님의 꿈이 있고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집에 같이 와서 같이 붙어 한 방을 쓰시는 게 아니라 요셉의 가슴속엔 뭐가 있어? 하나님의 주신 꿈이 있고 약속이 있어. 그러니 그 약속이 요셉을 복되게 하고, 그 약속은 어디서 왔다고요? 창세기 17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자손이 천하 만민에게 뭐가 되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너와 자손 때문에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복덩어리가 애굽에 내려왔어. 이 복덩어리가 남의 집살이를 해. 그러나 남의 집살이든 어떤 누구든지 이 약속의 복을 방해하지 못해. 하나님의 복덩어리는 움직이면 복이 흘러가. 저는 여기서 거꾸로 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여도소모 안산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 모두가 복덩어리입니다. 이 복덩어리들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 가운데 사람이 막지 못하며 환경이 막지 못하며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 사람이 약속하신 복을 막을 수가 없어.
요셉이 애굽에 내려와서 남의 집에 갇힌 것 같으나 거기에서 복은 자라고 있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건 딴 게 아니야. 복을 키우고 있다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복을 키우고 계십니다. 더 크게 자라고 더 번성하게 자라며 형통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복을 자라는 가운데 무서운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야. 떼어놓으려고. 창세기 39장 7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더라니. 무서운 일이죠. 나이 20살에 아직 어리고 젊고 낯설고 물서는 곳에 외롭고 쓸쓸하고 앞도 캄캄한데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눈짓을 합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 보십시오. 아마 이 정도 유혹을 했을 거예요. 야, 네가 나와 동침을 하면 너는 내가 평생 보장할게. 여러분, 주인의 아내가 평생 보장한다고 하면 종으로서는 인생 대박 아닙니까? 걱정할 일 없잖아. 비록 뭐 높이는 안 올라가겠지만 적어도 그 집의 노예 중에서는 최고의 노예가 되겠지. 또 하나는 뭐예요?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잖아. 20대 젊은 청년에 요셉도 여자가 그립지 않겠어요? 이성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장 모든 것에 가장 사치스럽고 가장 모든 것을 가진 그 부인이 와서 요셉을 유혹한단 말이죠. 요셉은 지금 엄청난 위기를 만났어요. 눈 한번 찔끔 감으면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모든 게 해결할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뭐가 깨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지. 하나님의 꿈은 누가 이루느냐? 하나님이 이루어야지. 사람을 의지하고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 성적으로 타락하여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뭐가 안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공격하는 것이 바로 보디발 장군의 아내였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공격합니다.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야,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그렇게 살아. 내가 너한테 잘 사는 법 가르쳐 줄게. 사람이 다가와서 나를 의지하라고 다가왔을 때 여기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세상적으로 다 신앙생활, 야, 저 뭐 어느 교회 누구도 그렇고 예수 믿는다고 유난 떨지 마. 대충 그렇게 사는 거야. 세상을 타락시키려고 한다면 기억하셔야 돼. 아, 이것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는구나. 요셉은 이걸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이유가 뭐예요? 난 뭘 지켜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돼. 그 약속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내가 지켜야 돼. 신앙의 거룩성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는 거다. 내가 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안 살아?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기 때문에. 내가 주일을 왜 성수해?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내서 왜 헌신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 교회를 지키려고 해? 교회를 섬기려고 해? 믿음의 일을 하려고 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뭐 하려고? 동참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왜 세상에 술 처먹고 뭐 담배 피고 노름하고 세상 사람 똑같이 안 살아? 이유가 뭐예요? 내 영혼력을 지켜서 하나님 나를 더 약속하신 것을 동참하시려고. 뭐 어느 날 내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축복하셨음을 간증하려고, 제 수로 따라 운명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난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 때문에 요셉이 도망을 치는 거죠.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그 다음 절 계속하면 그럴 때 요셉이 그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작정하여 아무도 없게 만들고 이젠 도망도 못 치게 옷을 잡고 늘어졌어.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밖으로 나갔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나도 도망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신앙은 잘 도망가야 돼. 누군가 부여잡고
부여잡고 끌어잠기려고 할 때 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 도망치자! 도망친다는 말이 그렇지만 분리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 요셉이 여기서 몸부림을 치며 도망을 치는 이유가 뭘까요?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부여잡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볼까요? 39장 20절 23절 안 넘어가나요? 23절.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밖으로 나가매, 아직 안 들어왔나? 나가서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이제 아시는 것처럼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뒤집어 썼어, 억울하게. 그래서 어떻게?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눈 하나 깜빡하나요? 깜빡하지 않아. 이제 우린 눈치챘어.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감옥에 갇히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감옥에 갇히면 요셉 안은 뭐가 있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꿈이 있죠.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의 운명과 우리의 생명은 뭐가 이끌어간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이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의 표징이고 영적인 할례와 같아. 그러니까 이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약속이라, 감옥에 가둔들, 남의 집 살이를 한들, 어떤 환경도 약속을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없다. 그 이야기를 가장 최고의 저 밑에 숨어있는 왕의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오히려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의 옥중제소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세물을 요셉이 어떻게 하고 처리하고,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야훼께서 요셉과 어떻게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있으면 주위 사람들이 도와주게 되어 있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부여잡으면 동서사방에서 나를 돕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난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약속을 도우는, 이 사람들은 요셉을 도운 게 아니야. 누굴 도왔나요?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되도록 같이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이 만났던 모든 해로움을 선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이걸 발견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 가슴에 뭐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상처들이 있지. 상처. 그래서 이 가슴에 있는 상처는 아무도 몰라. 태어나는 거, 인생 자체가 나 같은 사람은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돼. 그런 아픔의 상처, 부모님께 받은 상처, 자라는 형제와 자매 속에 당한 상처, 동네 사람들에게 당한 상처, 친구들, 동료에게 당한 상처, 육체적인 상처, 물질적인 상처, 정신적인 상처, 원하지 않았지만 성적으로 당한 그런 상처, 무시당한 상처, 배신당한 상처, 또 배우고 싶었지만 배우지 못하여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가치 있는 상처, 장막으로 인한 상처, 친척으로 인한 상처, 직장에서 당한 상처, 이 삶을 살아갈수록 가슴에 상처투성이에요. 믿었던 부모에게, 믿었던 자식에게, 믿었던 부부간에, 정말 믿었던 친구간에 엄청난 상처들이 가슴에 있어. 상처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머리도 이쁘게 뽑고 화장도 하고 옷도 잘 입고 깨끗하게 빼도 이 마음의 상처는 어떤 걸로 치워지지가 않아. 이 상처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늘 모든 해를, 내가 만났던 모든 상처라고 말했던 그거를 선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면 이 모든 상처가 일시에 날아가. 일시에 날아가. 창세기 41장 37절로 43절에 보면, 자, 이제 요셉이 그토록 모진 시련 가운데 약속 붙잡았던 것이 실체가 드러나서 성취가 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뭐가 총리가 되게 하게 됨.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어. 하나님 요셉에게, 어린 요셉에게 약속을, 꿈을 주셨을 때 내가 너를 반드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애굽의 세컨드 플레이스 2인자가 되게 하고 그 앞에 다 무릎 꿇게 하고 너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게 할 것이다. 모두 비웃었어. 형제들은 죽이려고 했었어. 애굽에 팔았어. 그러나 하나님은 기필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고 계셔. 애굽의 총리가 아니더라도 괜찮아. 각자 있는 초소에서 하나님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서게 하시면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드디어 그리고 창세기 45장 4절로 8절에 보면 요셉이 해석을 해. 내 인생의 삶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죽으라고 애굽에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당신 나를 이곳에 죽으라고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내가 보복하고 복수할까 봐 걱정하지 마소서. 나는 나의 삶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팔려온 자가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나온 삶 속에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나를 해하려고 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으로 나를 이곳에 만들기 위해 쓰임받는 도구야. 그러니까 조각가가 조각을 하는데 망치가 끌이 정이 쳤다고 해서 그 조각품이 망치를 원망하고 끌을 원망하지 않아. 나를 만들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어. 한번 따라하시까? 내 지나온 삶에 내가 만났던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무엇에 불과하다? 도구에 불과해. 망치를 원망하지 말자. 벤치도 원망하지 말자. 도끼도 원망하지 말자. 정도 원망하지 말자. 아무도 아멘을 안 해갖고 그냥 끝까지 안고 사실라는 것 같아. 지나간 과거의 상처는 나를 고통스럽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해. 자,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 절을 보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참 여기도 이해 못해. 요셉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던 형들인데 왜 그 사람들을 살려? 왜 그 사람들의 후손까지 살려? 왜 살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어.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시고 그 12아들이 그 자손들이 계속 뻗어나가도록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한 누구도 손대지 못해. 그래서 요셉도 그 형들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아, 복수하지 않아. 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믿으십니까? 세상에 두시려고 그 다음 절에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팔려온 자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지나온 과거에 내가 받은 모든 상처는 나를 팔리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으로 보내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 이 자존감이 얼마나 다릅니까? 난 절대 재수가 없고 운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속에서 만들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해석하죠. 창세기 50장 15절 이하를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알기는 뚫어지게 않아 무슨 짓을 했는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감정에 호소했죠.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습니다. 왜? 감정을 호소하는 그들이 불쌍한.
그 영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린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라고 생명을 구걸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중요한 말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어서 여기까지 왔으며 당신들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니 당신들의 잘되고 못되고 생사여탈에 내가 관여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움직일 것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그걸 뭐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게 누구의 꿈이야? 하나님의 꿈이야. 자, 지나간 과거에 우리가 당했던 모든 아픔과 상처는 해가 아니다. 뭐다? 선함이었어. 축복이었어. 이해가십니까?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내 지나온 삶의 모든 아픔은, 눈물은 상처가 아니라 선물이고 축복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걸 가슴에 품어야 내 안에 더 이상 상처는 없어. 내 이상 더 이상 상처는 없어. 하나님은 내게 지나간 과거에 아픔처럼 보였지만, 고난처럼 보였지만 선물이었어. 그럼 지금도 내게 주어진 건 모두가 선물이야. 앞으로 미래도 내가 당할 것은 모두가 선물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한 것은 평안해서 평안하고,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약속 안에 있어. 우리의 삶은 약속이 끌어가며 지나간 과거도 선물이고 지금도 선물이고 미래도 선물이야. 아이고, 목사님은 딱 보니까 부잣집 아들처럼 생겼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에 상처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시죠. 그렇게 말하지 마. 나 힘들어. 내 지나온 삶을 얘기하라고 하면 아이고 진짜 나도 많어. 하여튼간에 원수도 많고 많어.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내 지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선물이야. 지금도 선물이고 미래도 선물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주신 저와 여러분은 선물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것은 당연하죠. 이 믿음으로 날마다 또 승리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